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그 수모를 감당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는 한 주 보내고 계신지요? 특별히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원래 했던 손 인사보다 앞뒤 잡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되찾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사랑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렇게 예배 자리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정말 아주 많이 들어왔다 보니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로 지금 들었을 때 과연 바로 감동이 오시는지, 막 벅차오르고 막 감격이 되고 너 그 사랑 설렌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사실 익숙하다 보니 잘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랑이라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어떻게 화폐처럼 조금 이렇게, 자 내가 너 사랑 줄게, 야 너는 왜 나한테 사랑 안 주냐 해놓고, 야 너는 내가 100사랑 줬는데 너는 왜 50개밖에 안 줘? 막 이렇게 조금 눈에 보이면 좀 좋을 텐데, 사랑이 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딱 잘라 말해서 막 뭐라고 정의하기 힘들고 어디에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되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지요. 특히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연인 간의 관계, 뭐 여자친구, 아내 관계에서도, 아니면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꼭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해, 사랑하지 하거나, 야 너는 그걸 모르냐? 말해야 알아? 라고 하거나, 이런 반응이지 않으시나요? 그럼 괜히 서로 서운합니다. 남자는 내가 나름대로 표현하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몰라줘서 서운하고, 여자나 내 자식은 아빠가 너무 퉁명스럽고 너무 잘 표현 안 해주니까 서운하지요. 여러분 혹시 김창옥 씨라고 아세요? 김창옥 씨. 김창옥 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우리나라의 소통 상담가 혹은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언어가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나 아니면 뭐 사랑, 애정을 4가지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언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언어학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잔소리. 잔소리는 다시 말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이 잔소리보다 조금 더 이 언어학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래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감정이 매트한, 되게 마른 상태에서 정보만 전하는 것, 그것을 데이터라고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소통을 하는데 상대방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 지금부터 조금 소통이 되는 것들인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감수성의 언어랍니다. 즉 감수성이 있는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보 내가 오늘 지금 점심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여보도 힘들고 나 때문에 지금 막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이렇게 밥도 하고 이렇게 반찬도 하고 나 너무 감동받았어. 난 진짜 여보밖에 없어. 사랑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수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언어가 있답니다. 근데 영혼의 언어는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행동이래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아니면 되게 문화 환경적으로 그 감수성의 언어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활용하냐면 다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즉 영혼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너무 무슨 일 있다가 반찬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처럼 감수성의 언어처럼 막 반찬 너무 맛있다,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묵묵하게 반찬 맛있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아니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일 다음 주 주일은 내가 운전할게,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거나, 그 사람은 영혼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어져서 진심을 다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직접 꺼내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그거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올라가셔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거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아까 인간의 네 가지 언어 중에 영혼의 언어가 뭐였죠? 반복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뭐를 따라 올라가신다고요? 습관에 따라 올라가신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 구절 하나라도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와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는구나. 이 사랑이 지금 나에게 와닿는구나. 근데 오늘 이 들으시는 기도가 좀 평소 습관처럼 들었던 그 다른 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44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무엇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고요?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비유적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땅에 엎드려 자복하고 막 머리를 찌우면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막 진짜 머리에 막 피가 났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알고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처절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어떠한 생명이 걸린 때 가장 처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형식적인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다른 예수님의 사역들, 어떠한 장면들을 보면 사실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되게 AI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완벽하시고 너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고 계시고, 이분도 나름 인간이신데, 우리랑 같은 인간이신데 정말 감정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풍랑이 막 들끓는 바닷가 가운데 그냥 가만히 배에서 자고 계시고, 막 파도가 치는 이 파도 위에 막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고 계시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잠들었다. 드디어 이제 달리러 가자. 잠에서 깨우러 가자. 그냥 덤덤히 가시고, 제일 키포인트는 지금 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거기서 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야, 이 중에 이 12명, 나랑 이 3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내가 모든 가르치고 모든 공생애를 본 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굉장히 덤덤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들 진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너네를 길렀는데, 어떻게 너네에게 가르쳤고, 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나를 팔아넘겨? 나를 부인해? 야, 빠따 하나 맞자. 진짜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진짜 화가 치밀어서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점점하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팔아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이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디를 읽어도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처절함, 예수님의 번민, 예수님의 감정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AI 같으신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두려움도 느끼시며 아픔도 느끼시고, 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제 않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죄로 인해 멸망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고난이 내가 이 고난 피할 수 있으면 정말 피하고 싶다. 주님,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은데요. 근데요, 내가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걸 앞으로 나아가서 아파할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내가 더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떠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아니 지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의 고통이 더 크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단지 성경은 기도하셨다 라고밖에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기도하셨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리셔야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앞으로 갈 그 고난의 길 내가 알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죽는 거를 피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 가슴 속에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처절하신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정말 절절히 와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교회와 이 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되게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 간간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물어봅니다. 야, 엄마, 아빠, 맨날 기독교인들이 막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분의 영혼의 언어를 통해 나는 알아. 영혼의 언어는 반복되어 행동하는 것인데 그분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땀을 흘리셨으며 나를 위해 눈물로 항상 기도하셨어. 이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야. 그래서 나도 너를 위해 피 흘릴 각오로 내가 너를 희생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해 땀을 흘릴 각오를 할 거고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거야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감히 바라건대, 정말 감히 바라건대 우리의 영혼의 언어가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피로, 땀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냥 막상 기도를 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이게 막 갑자기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받은 제자들, 지금 그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장면이죠. 주님이 가장 힘든 순간, 진짜 가장 주님이 처절했던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는 못할 빵정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웠습니다. 또 잡니다. 또 깨우십니다. 또 잡니다. 그리고 또 깨우십니다. 다시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도, 네가 지금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워서 또 기도하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갈급하게 여기지 않아도 다시 깨워 기도하라는 겁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깨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가장 고난의 중심, 순환의 중심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명을 다 하시며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회의를 다시 찾아와 다시 내 고향으로 가서 그냥 열심히 다시 어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알고 아시피 여기 있는 이 자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결국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예수를 전파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셨던 기도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으셔 피를 흘리심이, 포기하지 않아 땀을 흘리심이, 포기하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심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똑같이 피를 흘리셨고요, 우리를 위해 똑같이 땀을 흘리시고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도 우리가 그 사랑을 머릿속으로 인지했다면, 아니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가슴 철저하게 다시 회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사랑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랑이 오늘 다시 정말 그 뜨겁고 정말 처절하고 무엇을 바꾸어 나에게 주신 사랑인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 나를 흘리신 그 피, 땀, 눈물이 정말 가슴 절절히 와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서 완악해서 놓칠 때가 많죠. 주님, 또 놓쳤습니다. 또 내 마음이 메말라졌습니다. 또 나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느꼈다면, 알아챘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사순절을 같이 지켜보내고 그러라고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것 아닐까요? 다시 그 마음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내 영혼의 언어를 세상의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행동들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회복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 진심, 그 정성, 그 간절함,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도 다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언어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게 맞을까? 이게 진짜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주시는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언어를 알 수밖에 없게끔, 야, 저들은 맨날 기도한다, 야, 저들은 진짜 저렇게 이 세상과 저 교회를,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